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정한 신자의 기본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까먹더라도 요거는 잘 챙겨주셔라라고 지금서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신자 되시고 지금도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그 계명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10계명 중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 있었죠. 하느님께 대한 우리 그거고 하느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쉬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좀 일상의 어떤 일들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 가운데서 그 의무로서 미사에 참여해서 미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물론 영성체까지 하면 제일 좋지만은 영성체는 안 하더라도 꼭 미사는 참여하세요라는 건데, 자 주일은 어떤 날인지 다 알죠? 주일은 어떤 날인지 알고, 근데 대축일, 의무축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일인데 요 날은 주일처럼 미사를 꼭 나오세요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그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주님 부활 대축일은 늘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에 해당해 버리니까 뭐 상관이 없고, 부활 그 기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부활은 어떤 날이 되냐면은 춘분 다음에 만월이 온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매년 이렇게 좀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부활 대축일은 주일이니까 중요한 날이 그냥 요거에 해당돼서 미사 꼭 나와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 부활 기뻐하는 날이고, 주일은 사실 그 부활을 매주 우리가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꼭 챙겨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우리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기뻐해야 되는 날이 있겠죠? 주님 성탄 대축일도 의무축일 중에 하나야. 12월 25일. 요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물론 직종에 따라서는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은 애지가면 쉬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이 2가지가 더 있는데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래서 12월 25일하고 그 다음 주, 늘 요일이 같아요. 12월 25일하고 1월 1일은.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미사 나와야 되는 날이다. 1월 1일, 그것도 새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또 이제 의무축일이기 때문에 미사 나오셔야 되는 날이고, 또 한 날짜가 온가 하면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에요. 성모 승천 대축일은 8월 15일이기 때문에 광복절이죠. 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축일로 한국교회가 정한,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정한 날은 이렇게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이렇게 네 가지 의무축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자, 그런데 현대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일을 해야 돼요. 물론 맘만 먹으면은 새벽 미사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우리 성당에는 없지만은 저기 우리 주관에 찾아보시면은 저녁 9시 미사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든 미사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뭐 그조차도 안 될 때 갑자기 뭐 어디로 출장을 나가야 된다던가, 뭐 내내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여행을 가는데 내가 패키지 여행을 따라가가지고 내 맘대로 뭐 일정을 짤 수가 없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인데 미사를 못 할 수가 있죠. 미사를 못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주교님들께서 정해주신 것은 매일 미사 책에 있는 그날 주일날의 말씀들, 독서 2개, 화답송, 그리고 복음 말씀 이런 것들 이렇게 읽으시고 좀 묵상하는 시간. 사실 그거보다 더 좋게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는 방법은
신부님이 없는 공동체들, 모자라는 데서는 공소예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기도서에 찾아보면 이제 공소예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따라가면서 당연히 그러면은 독서, 복음 말씀도 봉독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독서, 복음 말씀 읽고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근데 매일 미사식도 안 가져갔어. 인터넷도 안 되는 데야. 핸드폰으로도 못 봐. 그러면은 묵주기도 5단이라도 하시거나, 묵주도 안 되고 왔어. 묵주기도도 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시라는 마음으로 착한 일 좀 한 가지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고 하는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했어요. 예. 주교님들이 당부 말씀은 피치 못할 사정을 갖다가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주일에는 꼭 주일 미사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영혼의 양식인 성체 성사들 배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또 전통 가운데 하나가 판공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탄하고 부활을 앞두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공성사표라고 하는 게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성사 생활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해소에 있는 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나 고해성사 했습니다라는 게 교적이라고 하는데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1년에 2번은 꼭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 그 의무 방어전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또 이렇게 잘 살아본다고 이렇게 계명들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이래저래 또 실수하고 잘못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해성사는 자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2달에 한 번이 됐든 뭐 분기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리 나일롱 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세요. 요거가 두 번째 의무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세요. 가나안 판공성사 때마다는 꼭 하시고, 더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이제 첫 고해 할 때 고해성사 다시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은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 싶으면은 고해서 와가지고 고백하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얘기 나왔지만 또 영성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세요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만약에 1년에 한 번밖에 영성체를 못한다 한다면은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 모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받아 모시세요. 성체는. 열심히 이렇게 좀 살아보시겠다 그러면은 매일 미사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도 아니다 라면은 우리 기본 의무인 주일마다는 영성체를 하시도록 이렇게 애쓰시고, 아까 그 주일 미사에 못 나올 때 했던 그 규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은 내가 주일 미사에 빠졌습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주일에 근무를 해야 돼. 뭐 이제 교대 근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데서 3교대로 막 돌아가는 그런 데여가지고 주일, 근데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그 저녁까지 뭔가 되게 풀타임으로 뭔가 돌아가 버리게 돼버려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주일 미사를 못 나왔다 쳐요. 보통 그런 데서는 그랬으면 평일날 쉬는 날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주 52시간까지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든 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일 미사에 나와가지고 영성체를 하시지 못했다라면은 그 평일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시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 쉬는 날에 평일 미사에서 영성체를 가능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나일롱 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자답게 산다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인데, 이거는 진짜 의무 방어전이니까 의무. 그러니까 자주 영성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뭐
고해성사도 잘 안 봐지고 뭐 이렇게 또 내 이 부족한데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러다가 교회하고 멀어진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영성체를 하시도록 하세요. 이게 왜 나왔나 하면은 중세시대 때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어요. 우리 이 죄인이 감히 어찌 성체를 내 이 지저분한 마음속에 모시겠나이까 하면서 성체를 바라보기만 하는 거야. 저기 감실에 계신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만 돼. 성체 조배만 열심히 하고 영성체를 하려고들 안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그래도 부활에는 영성체를 꼭 해라 하고 요런 그게 그 시절에 나왔던 거고 이제 좀 의무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키셔야 합니다. 요거가 조금 좀 어렵고 많이 근데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회식이 잦아졌어요. 금육제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제 평생 금요일 날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안 먹는 날인데요. 지금 제가 배경으로 깔아놓은 그림들을 보면은 다 해산물, 야채, 곡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금요일 날 그 금육제의 허락이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금육제 해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그거를 좀 아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해요. 예. 그리고 단식제를 지켜야 되는 날이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수요일하고 그 파스카 성삼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날하고 요 두 날은 우리가 평소 먹는 양의 반을 줄여요. 그래서 한 끼는 그냥 제대로 평소 먹던 대로 먹고 당연히 근데 이날은 단식제를 지켜야 되는 날은 금육제도 같이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잡수지는 마시고 한 끼는 좀 통상적으로 한 끼는 간의 기별 갈 정도로 그리고 한 끼는 완전히 굶는 정도로 해가지고 단식제를 지켜야 되는 그 이틀에는 그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육제를 지키는 거는 금요일 날에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건데요. 지금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금요일이 불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되고, 뭐 친구들하고 먹다 보면 막 고기 먹으러 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금요일 날 이렇게 금육제를 지키시려고 노력하되 뭐 이렇게 회식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뭔가 새끼를 다 이렇게 조절 가능한 날에 그 날을 생각해서 금육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금육제를 지켜야 되니까 고기는 안 돼. 근데 생선이 되잖아. 그래서 그 고기를 못 먹으라 그랬으니까 좋은 사시미를 먹으러 간다. 이건 또 금육제의 정신에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요. 네. 그래서 금요일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좀 소박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아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았다가 잘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여러 모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날들에 이렇게 봉헌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야 될 교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무금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성당도 유지 관리를 하려면은 직원도 뽑아야 되죠. 뭐 이제 전기 쓰죠, 물 쓰죠. 이제 여러 가지 소모품들 그리고 어디 좀 지내다 보면은 여기저기 낡아서 이게 터지고 난리 나요. 그럼 뭐 고쳐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상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들어요. 그러면 돈을 누가 낼까요? 네,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무금을 책정하셔가지고 다달이 내주시는 것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요. 주일에 헌금 이렇게 내시잖아요. 주일 헌금 내시는 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헌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이제 누가 뭐 이렇게 감사 헌금 냈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일단 의무적으로 보통 챙겨야 하실 것들은 교회 유지비를 부담해 주시는 것이 이제 다달이 책정하시는 교무금이고요. 그러니까 이 교무금의 그 예전 그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사제 직무에 봉직하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줘야 된다가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낸다라는 것이 11조인데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보면은 보통 이 교무금에 해당하는 걸 11조 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진짜 그 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긴 하거든요. 교무금은 사실 형편껏 정성껏 내시는데 우리 보통은 제시하는 것이 한 수입의 가족별로 지금 우리 가족별로 교무금을 내거든요. 가족 수입 들어오는 것들이 한 30분의 1 정도를 교무금으로 책정하시고 한 30분의 1 정도 가지고 주일원금들 하셔야 될 거예요. 주일원금도 하시고 한 또 다른 뭐 자선을 위해서 여러 다른 기관들에 이렇게 기부하시고 하는 거 한 30분의 1 정도 예산 배정하시면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30분의 1 정도를 교무금으로 책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형편에 따라서 더 내셔도 되고 좀 덜 내셔도 되긴 해요. 예, 정성껏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용할 이 성당 그리고 또 우리 교구 그리고 제 월급도 여러분들의 그 교무금에서 그리고 또 신부님들의 월급은 저희 월급은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이제 세 파트로 봐야겠구나.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제관 생활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거 부분들은 이제 신부님 숫자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봉헌해 주시는 교무금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요. 제가 성무 활동비라는 걸 받아요. 제가 맡고 있는 단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있으면은 걔들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면은 밥도 사줘야 되고 술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 어떤 필요한 데 쓰라고 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월별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미사 예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미사 시작할 때 보면은 교종 미사 때는 이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부가 의무적으로 바쳐줘야 되는 미사여가지고 누구 위해서 안 하는데 평일 미사나 다른 미사에 와 보시면은 미사 시작할 때 생미사 지향으로 누구 연미사 위령 미사 지향으로 누구 이렇게 미사 지향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떤 건가면은 그날 그 미사에 신부님 이 미사에 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서 그 미사 지향을 넣어요. 미사 지향을 넣는 거 사무실에 이렇게 지향 넣어 주시면 되는데 미사 지향을 넣을 때 맨입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은 저한테 쓱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미사 지향을 올려도 되긴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재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 미사 지향, 미사 예물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미사 예물들은 본당 예산하고 따로 분류돼가지고 이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신부님들이 이제 공유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사 예물이 잘 들어오는 본당이 있을 거고 우리 압구정 성당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동네니까 사람들이 미사 예물 이런 거 할 때 넉넉하게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동네 같은 경우는 미사 예물 이렇게 넉넉하게 안 들어와가지고 하나 이렇게 올리는데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은 그런 데들이면은 신부님이 어떤 생활을 하는 데만큼 이제 그쪽 본당, 그러니까 그거가 다 그 본당 신부님한테 그게 다 간다 그러면은 어떤 신부님들은 쫄쫄 굶어야 되고 특히 본당에 안 나가 있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저기 특수사목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교구에 교육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근데 본당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미사 예물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싹 공유화해가지고
연차에 따라서 얼마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미사 예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미사 때 어떤 특정한 지향을 통해서 이렇게 봉헌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미사 예물, 미사 이제 그 지향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다 정성을 좀 담아가지고 봉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사제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예, 본당에 있는 신부님 말고 우리 서울교구에 신부님들이 한 900명 되는데요. 본당에 나가 있는 신부님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그 교구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일들을 하시는 반 450명 넘는 그 신부님들은 그 미사 예물 봉헌해 줄 신자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매겨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세례성사 감사 예물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보면 이제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특별하게 기쁜 날,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정성을 담아가지고 내시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것은 또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거기 또 하느님의 감사를 또 정성껏 봉헌해 주시면 돼요.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받으신 이제 세례성사 감사예물 봉투에는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좀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세례받기 전까지는 좀 해서 우리 봉사자들한테 좀 이제 내주시면 돼요. 예, 출석하실 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저런 돈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하여튼 기본은 정성껏 해주시면 돼요. 네. 정성껏, 형편껏, 정성껏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정하는 이제 혼인법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신자로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혹시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성당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물어보시고 지난번에 혼인성사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신자라면은 원래 신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의 허락을 받고 관면을 받고 혼인을 한다는 형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막 면담하면서 이제 몇 분은 그런 거 해가지고 배우자가 신자인데 나 예전에 성당에서 혼인 예식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이렇게 이 절차들을 밟아가지고 신자로서 혼인을 맺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법에 따라서 혼인을 맺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혼인법, 우리 혼인성사 때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그거예요. 성당에서 해야 되고 사제를 비롯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교회가 정한 예식대로 예식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반지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서약도 하고 이렇게 혼인 서약하고 이제 혼인 축복 받고 뭐 이런 예식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거. 그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성직자 예식을 주례하는 성직자하고 혼인 당사주 둘하고 증인 대표 1, 2 그리고 뒤에 다 증인.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뭐 이제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5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증인 2명 이상이니까 증인 2명하고 당사자들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신부 아니죠. 부제님도 가능은 해요. 부제님까지. 혼인 미사는 안 되고 혼인 예식은 되고 뭐든 그래서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네. 뒤에 알아봅시다를 너무 자세하게 제가 해버렸네요. 투머치 토크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부분들 6가지 우리 다시 한번 쏙 보면은 주일 미사 잘 챙기시라는 거, 그리고 고해성사 자주 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 그리고 영성체는 당연히 주일 미사마다 좀 영성체 하시고 더 평일까지 나와가지고 매일 영성체 하면 제일 좋지만은 정말 안 돼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날에 금육제, 단식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교회 유지비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부담해 주시는 거, 그리고 혼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교회의 혼인법에 따라서 혼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둘 다 신자 아닌 상황에서 예전에 그냥 사회에서 결혼했던 분들은 그걸로 다 축복된 혼인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혼인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신자라면은 교회법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교회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예식에 따라서 혼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